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미리미리 성경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올 한 해는 작년의 코로나로 인하여 잃어버린 모든 영역, 무너져버린 모든 영역에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어버린 부분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어있는 부분이 부활하기를 축원합니다. 상실되었던 부분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잃어버렸고 빼앗겼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있는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사업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경제가, 죽은 가정이, 죽은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부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활과 회복이 경험되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것을 소망 삼고 기대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의 무너진 부분들, 잃어버린 부분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런 소망의 영역에서 걸어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걸어나와야 합니까? 믿음의 영역으로 걸어나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적은 소망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소망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사는, 삼형제가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쪽 지역에 전도를 하거나 여러분 그쪽 지역에 가실 일이 있으면 꼭 그 가정에 들려서 쉬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억 속에, 예수님의 가슴 속에 그 삼형제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나흘째가 되어서 이미 장사를 치른 뒤에 여러분 부활의 실제 되신 주님이 마리아 마르다를 찾아갔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래?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마르다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마르다의 대답을 이렇게 받아칩니다. 마르다야, 그래, 너의 말이 맞다. 미래에도 부활이 있을 것이야. 그런데 마르다야, I am resurrection. 나는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다. 그러니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볼 거야. 주님, 내가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마르다야, 지금 살아날 거야. 할렐루야. 지금 내 오라비가 무덤에서 살아날 거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기적은 소망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을 소망하는 마르다를 소망의 영역에서 끄집어내어서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를 도전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은 미래에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믿음은 지금입니다. 지금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믿음은 현재입니다. I am 부활, I am resurrection.
나는 부활이야. 내가 지금 부활이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소망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영역으로 걸어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영역으로 걸어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죽은 사업이, 죽은 가정이, 죽은 관계가 부활하기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회복되고자 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 지금 소망의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걸어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믿으십시오. 지금 걸어 나오십시오. I am resurrection. 내가 부활이다. 믿습니다. 그래. 정말 네가 소망의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걸어 나왔느냐? 그러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 봐라. 주님 냄새가 납니다. 아직 지금 믿음의 영역으로 걸어 나오질 못했어. 아직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야. I am resurrection. 내가 부활이란 말이야. 지금 부활이란 말이야.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라. 주님 냄새가 난다니까요. 마르다야, I am 부활. 내가 부활이야.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말했지 않니? 여러분, 마르다만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부활이신 것을 믿습니까? 올해 여러분의 모든 영역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걸어 나오십시오. 믿음의 영역으로 걸어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적보다도, 이런 부활의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올 한 해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께 기억되는 일.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왜 이것이 기적보다도, 여러분 왜 이것이 올 한 해 내 모든 영역에서 부활하고 회복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께로부터 왔다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부하게도 하시고 여러분 가난케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셔요. 한 나라의 경계를 넓히기도 하시고 좁히기도 하시고. 그러므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념책이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잊지 않으시고 이 기념책에 기록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모래알 같은 수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비막 녹인 기념책에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이런 자들을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는 그런 기념책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책이 나옵니다. 생명록이 있는가 하면, 행위록이 있는가 하면, 심판대 앞에 서면 책들이 또한 펼쳐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였더라.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명록이 있고 행위록이 있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 기념책은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념책은 바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기록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책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기념책은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목소리를 대신내는 책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기념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는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기억하셔서 기념책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되고 기록되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념책에 기록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기념책에 기록된 그 사람을 보장해 주십니다. 인생을 보장해 주십니다. 올 한 해 어떤 재앙의 바람이 불고 어떤 불의한 일이 있고 어떤 사고가 나고 어떤 부정적인 일이 있고 어떤 여러분 악재가 와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라기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축복이 뭐예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기념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네. 수없이 많은 인생 가운데, 수없이 모리알 같은 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러분 그 기록되는 사람, 기념책에 기록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때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대. 여러분, 사람이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어떤 사람이 특별히 내 눈에 쏙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히 내 마음에 쏙 들어와요. 내 마음에 쏙 들어오고 내 눈에 쏙 들어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사랑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념책에 기록한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눈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오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호의가 끝없이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영육간의 축복이 끝없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동행해주고 지켜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시겠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보장해 주시겠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면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1절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여러분 죽음이나 장래일이나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 앞길을 막을 자가 없고 대적할 자가 없다네. 올 한 해 이런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할지라도 이 기념책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시고 특별한 소유로 취급하겠다.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평가를 한 단어로 평가를 하십니다. 그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을 행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행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념책에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런 믿음과 경외는 영역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기억할 수 없고 기록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왜 나를 모르십니까? 난 너 몰라.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당신의 기념책에 기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늘 본문 1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16절 한 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이 어때요? 두 번이나 연거푸 나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여러분이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겨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면 아무 여러분 쓸모가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바로 아는 진리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그분 앞에서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 원수 마귀가 나를 참소하게 되고 그런 참소할 권리를 내어주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꿈을 주고 돈을 주고 행복을 약속하는 것 같아서 세상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의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이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진리를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 속에서 순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요즘 다 잘났어.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을 향해서도 나라가 네 거냐?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어떠할지라도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 속에서 순복하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아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단아, 내 사랑하는 아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네가 내 아들에게서 빼앗아갔던 모든 것들 다 내놓아. 그래서 나를 경외하는 내 아들에게 줄 거야. 그런 일들이, 그런 온전한 회복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복종하고 순종할 때, 온전해질 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한 해 이런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삶이 온전한 회복이 주어지는 것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여러분 회복하고 되찾을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온전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순복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우리 가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이것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많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많은 기도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이 무너져 버린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복종도 모르고 순종도 모릅니다. 경외함이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없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일단락의 세 가지.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은 말씀에 토를 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 해답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전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인데 어떻게 순종해요? 세운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운 지도자에게 순복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셀 리더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셀 리더가 바보처럼 보여요?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보다 못한 것처럼 보여요? 오수룩하게 보입니까? 비실비실하게 보여요? 그래서 복종하는 것이 자존심 상해요? 순종하는 것이 자존심 상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건 세상의 영이에요. 여러분, 복종과 순종의 차이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 셀 리더의 의견이 내 의견과 맞지 않을 때 내 의견을 꺾고 내 고집을 꺾고 리더의 뜻에 맞추는 것이 복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다 무너진 거야. 코로나 때문에 무너졌다고요? 아니요. 원래 여러분들이 그랬던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러분 실력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만일 여러분이 올 한 해 정말 부유한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세 번째, 11조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11조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고 부유하게 살고 싶고 축복을 받고 싶고 아니, 여러분 부유하기를 원하고 정말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마인드가 부자의 마인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심리 패턴이 부유한 자가 먼저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그릇이 11조인데 이런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늘에서 정하신 바가 되었어요. 누구든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한 죄가 우리에게 오는 좋은 축복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 속에 리더에게 순복하고 복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경제가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그릇으로 주시는 11조에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두 번째,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라기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여호와 앞에 기억된 바 되고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여러분을 기록하실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말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여러분 분명히 들으시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이야기 나누는 것을 피차 나누는 것을 대화하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그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기에 주님이 참 너는 내 마음에 합하구나. 너는 참 내 마음에 쏙 든다. 너는 어쩜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드니?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나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척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실체가 드러납니다. 말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완악한 말들을 던집니다. 오늘 말라기서 3장 13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되 교회를 섬기는 게 헛되되 별말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피차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는데 너무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남들은 완악한 말을 던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이 헛되고 선생님 교사로서 일하는 것이 헛되고 때로는 무엇이 헛되고 뭐가 헛되고 나는 못하고 이런 말들을 막 완악한 말들을 막 던지는데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격려의 말을 하는 거예요.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을 하나님이 잊지 않기 위해서 그 기념책에 기록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세상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나라가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코로나가 창궐하든 어떠든 상관없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화를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과연 그러시는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삼형제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가 어때요? 아내를 이렇게 얻었는데 피부색이 까만 아내를 얻었어요. 그래서 삼형제가 그 이야기를 막 하는데 모세를 막 비방하는 거예요. 막 비방하는데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셨더라.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별개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별개예요. 나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항상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격려하고 축복의 말을 던지고 사람을 세워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호의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 이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 이때 모든 백성들이 완악해서 하나님 앞에 막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의 말을 쏟아놓을 때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말을 하는 것을 들으니까 주님이 분명히 들으시니까 참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억 속에 잊지 않도록 그 앞에 기념책에
그런 자들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올 한 해 이런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서 3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가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을 분명히 내가 보여주리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영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러분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어떻습니까? 맡겨진 어린 영혼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 교회 출석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영혼들을 내가 지키는 자예요. 셀 리더들은 셀원들의 영혼들을 지키는 자예요.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내가 분명하게 내가 어떤 차이가 나는 가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일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을 하면 더 크게 하나님께서 증폭시켜 갑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난 보리라.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듯이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리라.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나라가 온통 코로나로 인하여 난리야 난리. 1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옵니까? 병든 것, 훔친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재물들, 애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라면 이 재물을 받겠느냐? 너라면 이 재물을 받겠어? 내가 이것을 너에게서 받을 것 같으냐? 너는 너의 최고의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병들고 눈멀고 절고 사람에게 주어도 받지 않을 것을 가지고 오느냐?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님을 경외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14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짐승떼 가운데 수컷건을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서원하는 일에도 그 짐승떼 중에 흠없는 수컷이 있는데도 주님을 속여서 흠 있는 것을 갖다 드리면서 서원 갚았어요. 야, 나는 큰 왕이야. 난 위대한 왕이라고. 생사복을 주관하는 자야. 천지를 창조한 자야. 너희가 내게 무엇을 가지고 올지 결정해야 하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거기에 기반해서 가지고 오는 거야. 내 이름을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내 이름은 두려워하는 이름이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물을 대충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액수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진정으로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너져버린 부분들이 있다면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런 자들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당장 당면한 어떤 경제적인 부분, 어떤 직장에 관한 부분, 어떤 취업에 관한 부분, 어떤 영역이든지 다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회복된다고 해서 하나님 기억 속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억되고 기록되면 여러분에 속한 가족들도 다 기록되고 기억되는 거예요. 난 하리라.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이 나도 나를 섬기는 자를 아끼리라. 내 이름을 존중하며 피차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내 마음에 너무 드는 거야.
나는 그들을 내 기념책에 기록하리라. 내가 기억하는 인생이 되리라. 나를 경외하는 자를 기억하리라. 내 기념책에 기록하리라. (2021년은) 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